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8주기 4월 16일이었죠. 저는 안산에 10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단원고 옆에 동네에 가까이 살았고 섬기동 교회도 15가정 정도 유가족이 있었죠. 여러분 세월호 2년쯤 뒤에 나온 영화 중에 생일이라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룬 영화였는데 주인공은 전도연 씨였죠. 극중에 순남으로 나왔는데 세월호 때 큰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둘째 딸이 있었지만 1, 2학년 어린 딸이었죠. 터울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항상 그 상실의 아픔 속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 집안에 자그마한 집안에 형광등이 있는데 전멸등이에요. 근데 인기척도 없는데 혼자서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은 아이 방에 들어가고 아이 옷을 붙잡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새벽쯤 되면 또 오열하고 통곡을 그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온 그의 마음이 아이가 죽은 그 사건에 집착되어 있어갖고 2014년 4월 16일에 그냥 그의 인생이 딱 멈춰버린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딸아이는 계절이 바뀌어도 옷을 챙겨줄 생각도 못하고 아이가 밥 먹다가 밥 투정을 하면 너는 오빠는 밥도 못 먹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아이 옷도 입히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일쑤고 그렇게 가슴 아픈 세월호 부모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한 치유단체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죽은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그 아이들의 생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친구들과 그 아이의 가족과 그 아이를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이 생전의 사진들, 동영상들 보면서 참 좋은 아이였는데 착한 아이였는데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 억눌려 있던 부모님의 감정과 상한 슬픔이 흘러가도록 그 속에서 눈물로 치유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도연도 몇 번의 설득에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생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일에 죽은 아들의 사진을 보고 웃는 얼굴을 보면서 친구들의 증언들과 참 좋은 친구였다고 그러면서 시종일관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생일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외국에서 돌아온 전도연의 남편이 있었어요. 설경구 씨였는데 근데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왔는데도 받아주질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설경구 씨가 그때까지 자제하던 눈물과 통곡을 터뜨리면서 그냥 오열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생일 잔치를 인도하던 사람이 시를 하나 읽는데 그 아이는 죽었지만 떠났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하는 시였어요. 근데 그 시에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앞으로 뛰쳐나오면서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내가 외국에서 아이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빠 이제 더 이상 내가 없으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오열하고 통곡하는데 전도연은 그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이 어떤지 참 잘 보여주는 영화고요. 그리고 본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한 영화였는데 여러분 억울한 재난으로 자녀를 잃었다는 것 그래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명하고 위로해 주길 위해 참 애를 쓴 영화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목사로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부모들을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모티브가 뭐냐 떠났지만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내 곁에 센서등이 깜빡깜빡이면 사람은 없는데 분명히 죽은 아이가 깜빡거리는 센서등일 거야. 믿고 싶은 것이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빠를 보낸 거 보면 그 아이는 아직도 뭔가 우리 속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족들아 부모들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작가가 저 위로를 생각해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을 했겠는가. 그런데 그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쥐어짜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모티브는 그게 단 거예요.
죽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힘을 내라, 그거죠. 왜 그래요? 죽음은 사람의 머리로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어떠한 논리와 이론으로도 그 죽음의 상실을 채울 수가 없고 그 죽었다는 그 사건 자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 17년을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에요. 근데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멀쩡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내 이쁜 딸아이라고 어떻게 철따라 옷을 바꿔 갈아입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집안 얘기만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슬픔이나 세월호 유가족이 가진 슬픔이나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는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끝이다. 우리가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냐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래서 말합니다. 부활 없는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고 부활 없이 교회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수만 수천 종교들이요 전부 다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독선이다, 왜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인 종교단체다라고 공격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속 시원하게 성경만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삶의 끝을 본 이들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무덤이 삶의 종착지가 된 이들을 향하여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의 구원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품은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넘어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복음서 전체를 이번에 좀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부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좀 종합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반역자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요 자기도 반역자로 몰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말로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대단한 헌신과 용기로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치릅니다. 마침 그 골고다 옆에 가까운 언덕에 자기가 쓰려고 사놓은 빈 무덤이 있었죠. 사람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빈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세만포에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큰 돌로 입구를 봉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며 그 무덤을 봐둡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일 해가 지자마자 그녀들은 향품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자 그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아직도 어두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요즘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주일을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날로 삼고 있는 것이죠. 가면서 그 여인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런 객관적으로 그 돌은 장정 4-5명이 달라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시체 뺏어갈까 봐 봉인을 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봐야 옮겨줄 가능성이 없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멈추지 않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는 날 제대로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뚫뚫 말아서 무덤에 던져놓는 거 봤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제대로 장례 치러드리자 그 마음으로 무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가봐야 바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들 수 있는 것을 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치고지순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11 제자들은 무덤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날 새벽에 무덤에 나오지 않았어요. 가봐야 소용없잖아. 이미 죽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렇게 단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12 제자 장정 13명 아닙니까? 그들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역을 했겠어요? 이 일련의 여인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라고 기록하죠. 진짜 여인들의 사랑은 깊고 질깁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십자가까지 못 쫓아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가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무덤에 그 어두울 때, 여러분 봉변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그 자리를 그 여인들은 친히 찾아가는, 그것이 그 여인들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 법적으로 여자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권위가 없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은 카운트할 때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법정에서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병이 아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렇게 저주받은 여인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성별,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 떨어지고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서 따라 증언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죠. 그걸 듣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둘이 달리기를 해갖고 무덤을 쫓아갑니다.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하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젊었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배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늦게 도착하는데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성격이 소심한지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서 살피기만 해요.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베드로가요, 성격 따라 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와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몸만 거기서 쏙 빠져나가고 나머지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두 제자는 그것까지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혼자서 굽으려 웁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천사 둘이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누우셨던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 천사가 그 안에 있었을까?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없었던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 따로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총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도하게 되는 첫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럼 이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가, 오늘 주보 요약인데요, 4가지를 논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거고.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혁명은 성공했지만 백성들의 민심을 통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석학을 찾아가죠. 우리에게 종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종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때 이 석학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만약 당신들 중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그대로 죽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죽고 그대로 정확하게 살아나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위대한 종교를 만들어 주겠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가고 수술할 때도 여러분 수술이 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 이거 잠들었다가 다시 깰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물며 지금 몇 시간도 아니에요. 사흘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말씀한 대로 기록된 대로 전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이 슬픔과 낭망 중에 엠마오로 낙향할 때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면서 얘기하실 때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구약부터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그는 죽은 예수를 찾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는 그는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에 대한 기사가 매우 짧고 간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사복음서의 부활 기사는 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짧고 간단합니다. 만일 부활이 꾸며낸 거라면 더 장황하고 더 많은 내용을 분량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미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실이니까 성경은 포장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된 증인을 여자로 사용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애써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몇 명인가 한번 세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몇 명입니까? 500여 명이고 600명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오병이어 때 떡 먹은 사람도 5천 명이 되고 2만 명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을 진짜 목도한 사람은 6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은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던 사건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부활하면 우리 빨리 가서 부활했다고 소문내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살아날 것을 걱정했고 염려했던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무덤을 임봉하라, 무덤을 병사들 시켜서 지켜라. 지진이 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보고를 병사들에게 듣죠. 그 병사에게 돈을 많이 줘서 매수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무마시키려고 덮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럴수록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더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들은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부활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지금 1000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면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되고 최고로 지속적으로 팔리는 스터디셀러가 되고, 왜입니까?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변증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정작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은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 뛰어가거든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1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어요. 도무지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부활할 것이라고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책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하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잠그고 자기들에게 꽁꽁 숨어 있잖아요.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삶이 180도로 뒤바뀝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다시 변화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난 뒤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뒤에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칩니다.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고요,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켜서 죽고, 가죽이 벗겨짐 당해 죽고, 십자가에 꺾을려 매달려 죽으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하나하나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죽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바치는 것을 큰 감사와 영광으로 여깁니다. 왜요?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7년간 아주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당한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일제 순사들이요,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손톱 밑에 발톱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졌어요. 판때기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목길을 걸어가면서요, 피가 툭툭툭 터지는데 그 목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잔 주성준 교수님이 그때 해주신 얘기는, 그다란 주전자에다가요 고춧가루를 가득 타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코로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나중에 배가 이만큼 남산마다 차오르고 쓰러지니까 또 옥합발로 그 배 위에 올라가고 그 발을 밟아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랑 구멍에서 전부 다 시뻘건 고춧가루 물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만시창이가 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길어야 70년이나
장차 받을 영광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요 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참고 참아 주가 나타나심을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